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22절부터 좀 봤지만요. 우리 다시 한번 2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게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가 제단에서 내가 끊어지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는 게 참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만 마스크 벗고, 마스크 안 쓰신 분 계시네. 저만 마스크 벗고 있어서 되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더 좀 저 자신도 좀 지침을 좀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 주일날 인사할 때 제가 마스크 안 썼거든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자,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보통 안 달았는데요. 제가 좀 이제부터 좀 말씀의 제목도 좀 붙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누구를 더 존중할 것인가? 한 번 더요. 누구를 더 존중할 것인가? 제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1장 그리고 2장 초반부까지 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한 능력,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한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2장 그 뒷부분이죠, 이 2장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을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보시면 의도적으로 이 사무엘과 또 엘리의 두 아들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모습과 또 이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는 어떤 집안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엘리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 영적인 이 엘리트 집안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자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안의 그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뭐 영적으로 말하면 특권층이나 다름없는 그런 그 가문의 두 아들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배경, 집안, 그런 겁니까? 오늘 사무엘상이 저희들한테 말씀하는 게 그게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뭐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평범한, 너무나도 뭐 이 엘리의 집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한 이 사무엘의 그 집안에서 나온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배경, 집안,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뭐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 그런 거 따지잖아요. 너희 집안 어떤 집안이냐. 옛날에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답니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좀 리얼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그쪽 출신이니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건 너무 따진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나라 하면 또 이거 굉장히 많이 무슨 숟가락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수저. 이거 다 뭡니까? 뭐 어떤 배경, 어떤 집안, 어떤 출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차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30절 말씀인데요. 자, 30절 말씀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한 이 존중이라는 말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honor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주일 설교 때도 honor를 쓰는 단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경. 여러분, 그 주일 말씀 때 말씀드렸던 그 공경이라는 단어도 영어 성경에 honor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존중이라는 이 단어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hono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이 엘리의 집안이 이제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원인을 조금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요. 바로 이 엘리 자신의 이 영적인 분별력 상실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요. 자, 제가 오늘 말씀 보니까 자, 한번 보시죠. 자, 22절 먼저 보시면요. 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시면 4장 18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니까 그의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자, 이 나중에 이제 엘리가 이제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엘리의 신체적인 특징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지금 나이가 매우 많아서 이렇게 노쇠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눈이 이제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몸이 너무나도 비대해서, 이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단순히 이 엘리의 그냥 겉으로 보이는 신체적인 특징으로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엘리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굉장히 무디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상실됐다는 사실, 우리 앞에 있는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나가 막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엘리는 이 여인이 지금 뭐 한다고 생각해요? 술 취했대. 막 얼굴이 벌겠는가 봐요. 막 얼굴이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술 좀 끊으세요, 술 좀.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할 말이냐고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지금 심각하게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괴로워서 막 교회 혼자 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님 좀 술 좀 끊으세요 좀. 아마 당장 교회를 끊으실 것 같습니다. 당장 교회를 끊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로 만약에 분별력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첫 번째가 이 영적 분별력 상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자, 더한 게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 2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자, 무명의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당시 엘리 당시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이 선지자를 말하는 건데, 무명의 선지자가 지금 엘리에게 와서 지금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자, 그런데 정작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는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3장으로 넘어가시면 더 이 체면을 구기는 게 뭡니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조그만한 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뭘 말하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나 지위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그걸로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첫 번째예요.
영적 분별력 상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이 자녀에 대한 영향력 상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영적인 이런 분별력 상실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한테까지도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이런 일을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지금 앞에서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죄를 저지른 거예요? 두 가지 큰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자기가 먼저 탈취해 버리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22절을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더라. 여러분, 회막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엘리가 지금 아들들한테 지금 야단 제대로 치고 있는 겁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게 야단 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정도 되면은 몽둥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리를 분질러 놔요. 제가 너무 잔인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제사를 멸시하는 것도 엄청난 중죄고, 또 거기서 또 이 여인과 동침하게 되는, 그 간음하게 되는 그런 죄도 엄청난 이런 도덕적인 범죄인데요. 진짜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이 자식에게 그렇게 야단치고 훈계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약해 빠진 말로 그들을 돌이킬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의 충고도 이렇게 약할 뿐만 아니라 이 자식들도 더 이상 아버지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녀 믿음의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완전한 실패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에게 진짜 내가 그 믿음의 부모로서의 그런 영향력이 이게 전달이 됩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 우리 애들이 제대로 들을까요? 저도 요즘에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요즘에는 완전 부모의 권위도 없습니다. 선생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는 아주 오래됐고요. 부모님의 권위도 너무나도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자녀들이 저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애들 보고 야, 너 좀 하나님 앞에 좀 똑바로 살고, 그럼 우리 애들이 아빠나 좀 똑바로 사세요. 아빠나 똑바로 사세요. 이런 말 들으면 저는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아예 그런 말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나부터 똑바로 살자. 나부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자. 여러분, 이런 충고 자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가 몰락하게 된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 앞에 나오는 이 영적인 분별력 상실, 영향력 상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아까 나오는 그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책망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이 29절에서
엘리와 그의 집안, 엘리 자신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자, 누구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말씀 다시 볼까요? 자, 누구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뼈아픈 말이에요. 왜요? 이거는 바로 10계명의 제1계명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이거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근본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이 더 중요해요.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이때까지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훈계로 책망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제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새벽에 저희가 이제 새벽에는 창세기 말씀 같이 쭉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이삭을 내가 명하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 드렸냐니까, 그 창세기 22장의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냐 이삭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할 때,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 자, 오늘 여기 나온 엘리는요,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할 때, 자,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자식. 여기에서 완전한 근본적인 이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하나님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멘. 자,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말은 하나님 그러는데 여기서는 돈 아니야, 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시험.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도 테스트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나는 안 하실 거야. 나는 시험 면제.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테스트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 테스트를 몇 번 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버금갈 만한 것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버금갈 만한 것은 뭡니까? 뭐예요? 돈이요. 어떤 분은 자식이요. 어떤 분들은 일이요. 일이 진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완전 목숨을 걸어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 옛날에 이런 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멋이 중헌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전혀 안 보시는데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런 게 저도 안 봤는데 그런 게 있대요. 멋이 중헌디. 전라도 쪽 멋이 중헌디. 이런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하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엘리를 보십시오. 여기서 실패해요. 네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치고 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게 하시진 않으셨지만요, 그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면서 하시는 말,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했는 건 뭐예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한 건 뭐냐고요.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이냐 그 아들이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 하나님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신지 여러분 가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엘리가 가장 뼈아픈, 엘리가 실패하게 된, 그의 집안이 몰락하고 그가 완전히 실패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 옛날에 어른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요즘에는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네. 맞네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그게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엘리 집안의 이 영적인 타락, 이 완전한 이 타락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이 엘리 집안에게 오늘 무슨 결과가 이제 미치게 됩니까? 첫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영적인 특권들이 박탈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28절은 뭘 말하냐니까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안에, 엘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 집안이에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엘리의 집안에게 주셨던 그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특권. 어떤 특권입니까?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요, 원칙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의 일부분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십시오.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엄청난 특권이요.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제사장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더라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들 민수기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하다가 또 죄를 짓습니다. 자, 어떤 죄를 짓냐니까, 자,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이 민수기 25장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에 있는 여자들과 함께 이 음행을 시작했더라. 그런데요, 2절의 말씀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이 간음, 음행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하게 되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 결과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하는데요. 자,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그 이스라엘 진영을 막 덮치게 돼요.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암울한, 이런 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런 암울한 가운데, 자, 오늘 말씀에 6절 보십시오. 그 2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지금 온 진영에 지금 전염병이 펴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슬퍼서 울고 있는데 어떤 한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음행하려고.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봤냐니까 아론의 증손자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자,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 남자와 여자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가 했는 일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니까요. 자,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분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그래서요 12, 13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이요,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자, 저를 보십시오.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니까 네 자손에게, 네 자손들은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왜요? 비느하스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투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가서 찔러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어떻게 평가하냐니까 네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 집안의 그 자손, 그 조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민수기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이 비느하스의 후손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엘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비느하스예요. 왜요? 자기 조상, 위대한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본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자기의 그 선조 가운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제사장이 있는데 자기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하고 했던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범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영적인 특권이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박탈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직분입니다. 목사의 직분, 또 성도의 직분, 또 집사와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그 직분자의 삶으로 살지 못하면 안 받은 것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직분을 맡기시면 맡기실수록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더 많은 것을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보다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그 직분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제대로 못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말씀 연구 안 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양육 안 하고 다른 짓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 그 직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잘못 사용하면 도로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일정하더라고요. 맡겨주시고요. 제대로 못하면 도로 백.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번 맡겼다가 제대로 못하면 다시 뺐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거기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와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개판 쳤어.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십니다. 여러분, 빼앗아 가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뭡니까? 그들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 아닙니까? 31절부터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이 뭐예요?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모든 자손들이 젊어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집안의 사람들이 생명력이 길지 못하다. 그 집안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반드시 오래 사는 것이 다 큰 복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면 죽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엘리와 그의 집안, 엘리와 두 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뭐 제가 뭐 기복주의도 아니고 뭐 복 받으십시오, 복 받 이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주는 받아야 돼, 저주는 안 받아야 되잖아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저주는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니 복 받아야죠. 저주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최소한 복은 못 받더라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내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저희들을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자 35절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요 엘리의 모든 지위를 다 박탈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지위를 넘겨주시는데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뭐 1차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이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엘리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사독이라고 하는 이 사독의 집안이 이제 대제사장의 집안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도 너를 존중히 여겨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자녀냐, 하나님이냐 그 무엇이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가 있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그런 믿음과 그런 영적과 또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매치되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